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공부의 궁극인 불이문의 경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공부의 궁극은 능심의 경지로 이 자리가 바로 불이문 자리인데요. 선공부의 그 능심이라고 선공부의 궁극의 경지인 이 능심은 심력을 놓아도 경계에 동하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선공부의 결과인 궁극의 경지에 대한 무시선법의 그 대목입니다.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오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여기 불이문 나오죠. 생사 자유와 유운의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 문, 그러니까 불이문,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이 대목의 뜻을 살펴보면 이 말은 무시선법의 서두에 나오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를 지속하여,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끊이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게 성공부의 핵심입니다. 성품 이 자리를 끊이지 않고 이 자리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래오래 선을 계속한다는 본뜻이라는 거죠. 설사 혹 자성을 여의지 않는 그 자성을 놓쳤다 해도, 단절됐다 해도 다시 챙겨서 이어가는 공부가 바로 선을 계속해가는 것.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는 공부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끊어. 이 뜻은 또 무지선법의 서두에 나오는 원래 선의 정의죠.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여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자리 오득해서 혹여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합해 보면 모든 번뇌를 끊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이 성품을 깨달아서 이 성품 자리를 확보하여 이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지 않고는 선 공부의 이제 시작과 기초와 기반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품 자리를 확보하여 요란한 경계에도 이 성품 자리를 챙겨서 수양력을 낮추고 어리석어지는 경계 속에서도 이 성품으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이 성품으로 연구력을 낮추며 글러지는 경계 속에서도 이 성품으로 취사력을 낮추는 것이 바로 모든 번뇌를 끊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이걸 종합해보면 원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챙겨서 그 자리를 딱 놓치지 않고 챙겨서 그 자리를 확보해서 그 자리를 오득해서 염염불망, 생각 이 성품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 가면 어떻게 되냐?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이론상인 성품짜리, 우리가 성품이라 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짜리지 않습니까? 이론상인 성품짜리가 철주의 중심같이 되고 그 자리가 철주의 중심같이 우리의 각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짜리가 딱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이론상인 성품짜리가 석벽의 외면같이 되어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즉 동정간,
동할 때든지 정할 때든지 동정간 성품을 여의지 않는 분리자성의 마음 공부가 중심이 딱 잡힌 철주의 중심이 되고 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인 우리가 철옹성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로 만든 성 같은 이게 경계를 대할 때 이렇게 이 성품 이 자리가 철옹성 같이 이게 철옹성인 그 성의 석벽 그 성이 여기 이제 철로 만들었다는데 이제 일반 성 보면은 바깥에 이게 석벽이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석벽의 외면, 그 석벽 외면이 이렇게 다 돌로 이렇게 딱 쌓여 있지 않습니까? 다 돌로. 이런 석벽 외면 같이 견고해서 경계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주의 중심과 석벽의 외면은 무시선법의 서두에 나오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고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부동함 나왔죠.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는 것과 이게 같은 경계, 상통된 같은 말이다 이거죠.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품을 분리자성의 이 마음 공부를 놓치지 않고 이 마음으로 마음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하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마음은 바로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일원상 성품 자리가 확고하여 그냥 그 자리가 견고해서 부귀 영화의 경계나 무기 권세의 경계에도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름을 드날리는 이름이 높은 이름이 서방팔방에 막 자기 이름만 들으면 그냥 와 하는 그러한 부귀나 영화가 있다가 또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또 없다가 또 있어져요. 그러면 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이런 변동이만 있다고 해도 이 분리자성의 마음 공부가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이 마음 공부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나 권세 무서운 거죠. 무기 우리가 하여간 무기 모든 무기 종류가 많겠죠. 이러한 압박이나 협박에도 성품에 바탕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서 이 마음이 굽히고 달래어가지 못한다. 그런다고 해서 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도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라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맹자라는 이 책에서 인용한 것으로 대장부의 경지를 말합니다. 대장부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냥 부귀 영화나 무기 권세를 한다고 해서 그 뜻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장부라면 또 남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장부는 성에 관계없이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맹자에 나오는 이 대장부의 경지를 선의 경지로 끌어온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 대종사님은 당신의 깨달음에 의해서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관통시켜버리는 그러한 성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품으로 단련하는 마음 공부를 하면 부귀나 영화의 경계 또는 무기 권세의 경계가 밀려온다고 해도 이 마음을 흔들고 굽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으로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안, 이, 비, 설, 시, 니 육군 동작이 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의 발현이 되는 거죠. 안입이 설신으로 이렇게 다 작용하는 게 다 성품의 발현이 되어서 욕심나게 하는 진세에 처해도 백천삼매를 놔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청정부동한 성품자리를 여의지 않기에 욕심인 줄 확연하게 알아차려.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구나. 욕심이 어디 숨지도 못해요. 그냥 명확해요. 이 욕심인 줄 확연하게 알아차려 결국 욕심이 숨지 못하여 욕심 경계에 끌리고 매몰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하는 경계가 다 성품의 드러남이요
작용이 되어서 동정간 일체가 다 삼매로 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지에 이르면 안이비 설신이 육군으로 드러나는 온 천지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드러나는 온 천지가 다 이런 쌍인 성품에 발현이 되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감상하는 등의 또 어떠한 생각을 이뤄내는 등의 일체가 다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에서 드러나, 이 성품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청정한 풍광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풍광의 파노라마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정부동한 성품의 나타남인 이 하나로, 이 자리는 잡념이나 분별이나 이렇게 오염되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일심자리인데 이 하나로 참된 법의세계로 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진법계가 되었다고, 일진법계로 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비와 선악과 염정의 제법,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시비 이렇게 양변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제법, 모든 법, 모든 존재가 다 성품의 나타남으로, 이게 성품의 나타남입니다. 성품 자리에서 선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악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뭐 더럽다 깨끗하다 옳다 그렇다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번뇌가 바로 볼이라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도 번뇌가 드러나는 그 실체를 보면은 그것이 성품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번뇌즉 볼이요 윤회즉 열반인 경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지를 제호의 일미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호는요, 우유를 정제할 때 제일 맛있는 최고의 맛, 이게 상미라고 하죠. 최고의 맛의 단계로서, 즉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맛으로 선의 궁극의 경지를 비유해서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호 일미, 제호의 한맛, 제호 일미는 제법이 둘이 아닌 어떤 아까 같이 시비, 선악, 염정 이렇게 다 이런 모든 그 관계의 양변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법이 원래 둘이 아닌 성품의 한맛으로 다 이게 성품에서 드러나는 이 성품의 맛이라는 거죠. 성품의 맛인데 이게 생사, 범성, 범부다, 성인이다, 생이다, 사다, 염정, 더럽다, 깨끗하다 등 이게 다 청정부동한 성품의 드러남이요 작용으로 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우 경계를 대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우리가 짜증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또 불편하다든지 하여간 신경질 난다든지 하여간 고우 경계를 대할지라도 고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고를 실상대로 알아차려버리는 겁니다. 실상대로. 왜냐하면 이게 성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낙의 경계를 대할지라도 낙에 빠지지 않으면서 낙을 누리는, 그래서 즉 고락의 경계 속에서도 고락에 대한 분별 주착이 없는 이 성품자리에 바탕하여서 고락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사용하는 경지다. 이 제호 일미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제법이 둘이 아닌 불이문의 성품자리에 들어야 이 불이문인, 이 제법이 둘이 아닌 이 불이문인 이 성품, 이 자리에 들어서 이 성품으로 놔두어야, 성품을 사용해야 생사 자유도 윤회 해탈도 정토 극락도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사 자유 윤회 해탈 정토 극락은 어떤 말이냐면 하면은요, 무시선법 서두에 나온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생사자유, 윤회해탈, 정토극락을 놔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자리를 깨달아서 단련해서 생사에 분별주착할 것이 없는 성품자리를 확보하여서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 불이문에 들게 되어 생사 분별이 다 성품에 발현이 되어서 생사에 걸림없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내용입니다. 이걸 막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또 윤회하는 중생심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 미웠다 싫어했다 이게 다 윤회인데 윤회하는 중생심이 다 성품의 단련이 되어 그것이 다 성품에서 드러나는 줄 이제 확연히 알게 되어서 윤회와 해탈이 둘이 아닌 불이문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윤회하는 마음자리가 곧 윤회하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직시해 보니까 윤회에 물들지 않는 해탈처임을 자각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무시선법 서두에 나오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이게 성품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게 불이문자리는 바로 성품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제법이 둘이 아닌 불이문의 성품자리를 여의지 않을 때 이걸 여의지 않대. 이것을 깨달아 오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떠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성품자리를 사용할 때 생사분별과 고락, 윤회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여 정토극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종경 성립품 4장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큰 도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이게 불이문이죠. 포함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고 불이문의 경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가 이게 무시선법 서두에 나오는 선의 정의를 말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떠나버리면 무시선은 아닌 겁니다. 무시선법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부는 기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가 바로 곧 둘이 아닌 불이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를 알면 이게 모든 제법이 둘이 아닌 불이문의 경지에 들게 되는데 이 자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도라고 해죠. 이거 대도죠, 대도. 그리고 원흉한, 그게 원흉한 자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 자리를 단련해야 참다운 선 공부에 들게 되는 이게 제대로 된 선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 자리를 단련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 이 자리가 바로 참다운 성품 자리에 선 공부에 든 것이고 이게 선 공부의 궁극 자리 이 결론인 능심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참다운 선이란 진정한 선입니다. 진정한 선이 되기 위해서는 제법이 둘이 아닌 불이문의 성품에 바탕한 마음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이 성품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을 놓친 선은 진정한 참된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태산의 선은 다시 한번 정의 내립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소태산의 선은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 공부의 궁극인 불이문의 경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